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시아에 보낸 7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중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끼친 악영향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핍박이 매우 거세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서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이 다른 종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함께 믿게 하는 혼합신앙, 혼합주의 신앙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두아디라 교회 용납됨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자칭 이세벨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얻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먼저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이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새벽별에 대한 두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끝까지 순전한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예수님 자신과의 특별한 교제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장 권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2편 9편에서 예언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성도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란 것은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특히 두아디라 안에 들어온 이세벨, 자칭 이세벨의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는 순전한 신앙을 지켜낸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세는 단순한 통치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영광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별의 의미는 무엇인가?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상징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죠. 따라서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누리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상징이죠. 즉 종말의 승리와 함께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와 예수님 자신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참여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이기고 끝까지 견딘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순전한 신앙을 견디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혹이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권세를 함께 누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철장 권세라는 것은 단순한 권력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특권이며 그분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사명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또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시는 말씀으로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가장 깊고 은밀한 또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는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죄 속에 빠져 살다가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돌이킨 적은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내 놓고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게 되죠. 다윗은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10계명의 5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범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한순간에 범해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십계명을 이렇게 큰 계명들을 범하거나 행위로 나타나는 범죄가 많이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폐위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왕으로 세워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자신의 교만함을 더 늘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를 사무엘에게 부탁하다가 왕위에서 완전히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큰 범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내어놓고 자신의 왕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채통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써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왕위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내가 철장 권세받은 자로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빛나는 새벽별처럼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그의 형제들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네가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라. 네 어린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만행과 언행을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은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의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붙들며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거짓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11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